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최고의 가치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여 좌절되었다면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소망이신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우는 가르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과연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내게로 배우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사가 되고 예수님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 가장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을 교사로 스승으로 모심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가장 좋은 교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생 동안 배울 가장 좋은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으로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강력과 감화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목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모습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거짓된 혼합 종교로 미혹해하는 목사 아닌 사꾼이 있는 것입니다. 자칭 목사라고 하지만은 양의 탈을 쓴 사꾼인 것입니다.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 아닌데도 목자처럼 인도하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존재입니다. 양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못하고 독초를 먹이며 영혼의 양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으로 거창하게 미혹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큰 세력은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WCC 아래에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 종교와 연합으로 하나로 통일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 평화는 거짓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내세우는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미군 철수를 통하여서 공산화를 이루는 전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공산화가 되면은 공산주의는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박해하고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평화협정도 아니고 종전선언도 아닙니다. 정전협정하자, 종전하자, 결국은 미군 철수하고 이것을 통해서 연방제 통일로 바로 공산화된 나라,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함으로써 다같이 못 살게, 다같이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지금 문 정권의 속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데 선동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KNCC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데 그 공동 기도문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 묻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것이 KNCC 여성 공동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탈을 쓰고 그 하는 짓들은 참으로 배도의 길을 가며 공산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도문마저도 받아들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찬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어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 또 K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실상 기독교를 파괴하는 조직입니다. 공산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파괴하는 많은 조직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성애 키워 축제를 합니다. 또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들은 것은요, 피난 가는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공산화 되는 것을 싫어서 공산화 되는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이, 자유를 찾아서 빠져나가는 것을 난민이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난민은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민 하면은 난민을 받아들인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속에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려고 그들의 세력을 키우고 그들의 인구를 늘리고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들의 주장을 또 법으로 법제화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여성을 학대하면서 히잡을 쓰지 않으면 다 창녀로 보고 언제 어디서 맹렬하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무슬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곧 기독교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게 위축되고 위협을 받음으로써 핍박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자국민에게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는 알고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의 입지를 좁혀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런 세계 통합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을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흡족하여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수를 따라 사지 말고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는요, 알고 보면은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은 사탄이여 오소서, 부처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 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르침은 혼합 종교의 단일 종교가 아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르침에 대한 배도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구원으로 모든 종교에도 신이 있고 그 신을 통합하여서 각 어떤 종교를 믿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도 배도하여서 이런 종교다운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또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모든 종교의 보편적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오스틴 조엘 목사는 몰몬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배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도하는 유명한 목사 또 배도하는 유명한 교회를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교재 삼아서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들의 보는 눈과 귀와 말은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대개 부유하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명문대를 나오면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 같습니다. 또 배경이 좋아야 우르르 봅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야 부흥한 것 같고 건물이 커야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과 귀와 말씀은 이러한 것들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땅에 것을 심으면 땅에서 거두는 것이고 하늘에다 심으면 하늘에서 거두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난 것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심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심는 것과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함을 따르는 그 부유함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많은 땅과 그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원에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맨발로 다니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으로 30년 이상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통일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미친 강신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출세를 하기 위하여, 부자가 되려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모든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인기와 편리함과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영광받는 부자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산다면 죽어서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물 한 방울을 그 해에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물이 없는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고 자기를 위하여 잘 입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것은 알고 보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전도서를 적었는데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질문을 던져 봅시다. 과연 나는 나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배신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령을 받은 신앙과 성령이 없는 신앙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육체의 열매를 거둡니다. 육체의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에는 범죄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은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뜻에 맞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듣는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와 교제를 나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종교다운 줄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고난이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나.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오직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십니다. 종말의 구원은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을 오늘날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세가 되면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서 돌이켜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자녀를 낳아서 또한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또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날 여기저기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돌싱이란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돌아온 싱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점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한 가정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한 몸을 파괴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오늘날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동성애, 이혼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장가갈 나이가 되고 여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구원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한 나와 내 집에 있는 식구들이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성령을 위하여 신고 거두는 법칙으로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하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에